여러분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이런 절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의 오늘 그 예루살렘 입성,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그러면서 주님이 나귀 타고 오늘 입성하신 날이잖아요.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문과 또 고난과 채찍질과 침뱉음과 모욕과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창에 찔려 죽기까지 그리고 또 3일 후에 무덤을 뚫고 그 부활하신 그 모든 순간, 그러니까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과 또 은혜들, 이 부활의 영광들 이런 거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정말 우리 그때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똑같은 부활절을 맞고 똑같은 절기가 오지만 해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질수록 그 십자가 은혜가 늘 우리에게 똑같은 게 아니고요. 다르게 느껴집니다. 참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 말고 양쪽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러시군요. 그들이 여러분 누구인지는 아세요? 강도들. 예, 직업만 알죠. 직업이 강도예요. 이름도 뭐 얼굴도 모르는 그 강도들이 예수님 양옆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강도가 죽음 직전에 그 반응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두 강도가 달려있는데 죄인들이 그 죽음 직전에 반응이 다르더라라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어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네가 메시아고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하면서 비방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똑같은 죄인 주제 이럽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그 반응을 보면 그 강도를 한편 강도를 막 꾸짖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하면서 꾸짖으면서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다. 그러나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야. 라고 주님을 대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이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야, 너무너무 다른 이 모습을 이 강도들이 이쪽과 저쪽의 강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금 그 두 번째 강도는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은 천국 티켓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천국 티켓이다. 이런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이 평생 그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 강도로 달렸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죠? 자, 그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평생 이 죄 가운데 정말 흉악범으로 살다가 그 십자가에 달렸는데 지금 그 죽기 직전에 이 강도가 말이죠. 극적으로 예수님을 하필이면 또 예수님 옆에 달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그 십자가에서 만났고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진짜 죽기 직전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그냥 다들 미루다가 나중에 예수 믿어야지 하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지고 이 기회가 없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이 사람은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예수님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세상에 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그러니까 대표적인 복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로 이 사람을 꼽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뭐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마지막에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간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에 이 사람이 충분히 그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마지막에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집게 이렇게만 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제일 좋은 케이스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이면에 이 강도의 귀한 신앙, 귀한 믿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 강도의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 오늘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 강도가 주는 이 놀라운 이야기 첫 번째.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옆에 달려있는 이 강도가 왜 귀하냐? 누구처럼 우리처럼 그렇게 마지막까지 은혜의 기회를 미루고 거부하고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해도 난 나중에 저 죽을 때 다정한 믿을게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거부하고 미루고 막 그러다가 이 강도가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오늘 이 강도의 첫 번째 귀함이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난 첫 번째 기회에 바로 예수를 믿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미루다가 믿는 그 최악의 믿음이 아니고 자기는 평생 죄인으로 살았지만 처음 예수를 만난 그때에 주님 처음 만난 그 기회에 예수를 믿게 된 최선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믿음이 아닌 최선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믿은 사람은 믿음으로 따지면 부족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어릴 때부터 믿든지 아니면 중간에 믿어가지고 열심히 한평생을 잘 이렇게 믿음으로 온 사람들이 훨씬 낫죠. 여러분 이렇게 금방 믿어가고 천국 갔는데 그 사람 믿음이 온전할까요? 절대 그럴 일은 없겠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예수 하나 보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극적으로 믿고 천국 간 사람, 믿음에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 이 본문에 보여주는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이 현장에서 너무너무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신앙을 평가절하하기에는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귀함이 많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면 왜 이 사람의 믿음이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니냐. 여러분 그는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기 어려운 때에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정말 예수를 믿기 어려울 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떨 때 예수를 믿었어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완전 대반전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가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거기에 앉아있는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수많은 그 아이들과 여자들, 노인들, 거기를 다 먹였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일 이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이 허허벌판에서 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우리를 먹일 수 있는 분이 메시아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수많은 병자들, 죽은 사람들, 막 이를 고치는 그 현장에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사람들이 그 초록색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 이게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을 이제 진짜 우리의 왕 메시아가 온다. 그런 생각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맞았던 거 아니냐고.
원래 이 백성들의 의도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는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전부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누구까지요? 제자들까지. 그 몰려다녔던 기적과 막 그런 역사들이,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현장을 보는 것도 궁금했지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막 몰려다니는 그 군중 심리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는 순간 하나같이 전부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까지도 도망갔어요. 사람들은 그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도는요, 지금 이렇게 처절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앞에 둔 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다고요? 십자가에. 지금 온갖 이 몸에는 상처와, 그죠? 막 멍으로 피로 가득 차 있고, 이제 바로 죽음 직전에 같이 만난 십자가 동기, 그 십자가 위에서 만났단 말이죠. 같은 죄인으로서.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라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신앙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적이에요. 주님 잘 나갈 때, 능력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믿는 건 당연하게 보이는데, 이 십자가 위에 이제 죽음이 끝인 모습으로 보여진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강도가 대단한 신앙,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그 십자가의 첫 번째 열매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낙원으로 간 첫 번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 그 천국 1번이라니까 1번. 전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버렸을 때에 유일한 주님의 동반자가 되었고, 그 십자가 상에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예수님에게 엄청난 위로자가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 상에서 첫 번째 열매가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그의 사역을 이제 다 마감하고 죽는 순간에 나도 주님 데려가 주세요. 이 첫 번째 열매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 오른편에 있는 그 강도가 얼마나 주님 위로가 되었습니까? 아무도 없는 베드로고 누구고 전부 다 모른다 그러고 다 도망가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위에서 주님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정말 주님이 천국 가시면서 정말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주님이 물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건 맞아요. 뭐 내리 사랑이죠. 우리가 어떻게 뭘 할 수 있습니까만은, 때로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주님의 기쁨이, 정말 이 나의 존재가 주님의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된다면 주님 얼마나 기쁘실까. 이 땅에 비록 남기신 자가 별로 없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별로 없는 이 세대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 한없이 기쁘시고 위로를 받는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강도가 주는 놀라운 신앙,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강도는요, 여러분 옆에서 그 비방했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메시아면 우리도 구원해봐라,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강도를 꾸짖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으로 수임받고 있어요.
한편의 세상, 그 사람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라면 이 예수님 옆에 있는 이 강도는 주님이 죄 없음을 대변하고 그 강도를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늘 이 강도가 뭐라고 했냐면, 너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그랬잖아요. 그리고요, 그는 죄가 없는 분이다, 어려우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가 한 그 십자가상에서 한 3마디.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장면.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을 때요, 한번 성경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을 때, 아, 나 지금까지 잘 살았다, 이제 끝이다 하고 죽는 사람 보셨어요? 아, 죽는 사람 많이 못 보셨죠? 예, 여러분, 죽을 때, 아, 나 이제 잘 살았다, 이제 끝이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없죠. 왜? 천국에서 만나자. 안 믿는 사람조차도 다음 세상에서 만나자, 뭐 이러잖아요. 불교도 윤회설이 있잖아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죽음을 앞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가 지금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우리는 죽음 앞에, 직전에, 지금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멀쩡하니까 지금 생각 안 나는 거지, 딱 죽음 직전에 이제 진짜 죽음이 나오면 우리 반드시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갈지 죽음에 갈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이 강도가 뭐라 했습니까? 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보응을 받는 건데 너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니? 이 말이에요. 반드시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심판하고 천국 또는 지옥으로 보내는 그 과정이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 과정을 이 강도의 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서울에서 이제 사역할 때 남서울 은혜교회에 있을 때, 파트타임으로 있을 때, 샘물 호스피스라는 곳에 제가 제 평생에 처음으로 1억씩 넣어가지고 합격한 곳이에요. 저는 교회는 1억씩 넣은 적이 없어요. 다 합격하고 갔어요, 그냥. 그런데, 이 교회 이제 사역하면서 샘물 호스피스라는 곳에 제가 이상하게 그곳에서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중에 1억씩 넣었는데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샘물 호스피스를 다녔는데 제가 거기서 목양 팀장이었어요. 말이 좋아서 목양 팀장이지 뭐 하는 거냐면 죽어가는 사람 케어하는 거예요. 호스피스라는 것 자체가 말기 암 환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고통 없이 최대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곳이 샘물 호스피스입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기관이에요. 호스피스 중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기에서 죽는 사람을 하루에, 어떤 때는요, 그 베드에 한 2베드 빼고 전부 다 죽은 날도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2달, 이제 병원에서 2달 선고받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2달이잖아요. 근데 2달을 선고받았지만 내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들어온 사람이 오늘 죽는 날도 많아요. 진짜 삶의 끝을 제가 늘 보거든요. 목회자가 한 30명 됐는데, 제가 팀장하면서 밤에 그 숙직, 당직 근무를 여러 번 돌아가면서 했으니까, 밤 되면, 여름에 여러분, 정말 많이 죽어요. 겨울보다도 어르신들이 여름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가세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 드리냐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호흡하다가 죽어요. 이러다 죽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다가
말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저 처음에 갔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는 저는 죽음이나 어둠이 귀신이 안 무서워요. 제가 거기서 1년 동안 봉사하고 이제 섬기면서 완전 제가 바뀌는 계기가 됐어요. 호스피스 갔다 오면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달라져요.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 관 옆에서도 자랐거든요. 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 옆에 놔두고 잘 수 있겠어요? 남인데 어려워요. 근데 그런 걸 경험해 보면서 야, 진짜 인생이 달라져요. 죽음을 맛본 사람은 완전 달라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막 그 심장에 대보고 뭐 딸깍딸깍 하는지 그거 보고 알잖아요. 그 간호사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혈압계 있죠. 그냥 여기 탁 차고 그냥 슉슉슉 혈압 딱 보면 바로 알아. 야, 혈압이 급속도로 팍팍팍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 그분이 죽었다 살았다는 금방 알아. 혈압 재본. 그렇게 떨어지고 이제 끝인데, 여러분, 그 혈압 재는 순간에도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혈압을 왜 재냐? 의사가, 거기 상주하는 의사가 있거든요. 그 의사가 이분 사망입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간호사가 의사를 부른 때는 언제냐? 이분 예우가 이제 다 됐다. 이제 끝이다. 할 때 급히 의사를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마지막으로 혈압을 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막 힘도 없고 이러는 사람이 눈을 막 힘을 주어서 뜨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이걸 진짜 안 봐서 그래요. 힘도 없어가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마지막에 힘이 팍 눈이 뜬다니까요.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진짜 강심장 아니면 못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어떤 사람은 막 손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입에서 막 거품이 나오면서 막 뭔가 잡아가는 것 같아요. 안 가려고 막 그 누워있는데 자기 어쩔 수 없지만 발악을 하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걸 제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제가 그 현장들을 경험하면서 반드시 우리 죽음 이후에는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거 우리 지금 아무리 말해봤자 몰라요. 그런데 죽는 사람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죽는 게 끝이면 절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반드시 죽음 직전에 뭔가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가 이미 자기도 알고 가요. 저 분명히. 그런데 자, 말 그대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올 수도 있고 마귀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시커먼 저승사자가 와서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근데 그 자기가 뭘 봤는지 모르면 갑자기 눈을 팍! 얼마나 깜짝 놀랐으면 눈을 뜨. 그런가 하면 진짜 두 손 들고 이 찬양하는 모습으로 있죠. 영광스럽게. 진짜 그렇게 가는 분들도 있다니까. 놀라웠어요. 죽음이 끝이면 이런 일은 없어요. 분명히 그 이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 앞에 설 때 반드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오늘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강도 한번 보세요. 다시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이 강도를 보면, 지금 이 강도도 죽음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지금 이 죄 때문에 보응받는 거 아니냐. 죄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있는데 네가 지금 그 죄 없으신 주님 앞에 뭐 하는 짓이냐. 이 말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즉 자기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메시아가 당신이다. 비록 지금 십자가에 있지만 당신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어주실 죄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분은 죄 없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탁할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이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부 다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다 도망가고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홀로 십자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이건 진짜 대단한 신앙, 진짜로 믿는 신앙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강도의 신앙 고백이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 강도의 이 고백이 리얼하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세계가 분명히 이해가 되는 사람은 오늘 이 강도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맞이했다는 게 더 확실하게 와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이 강도가 여러분 그 주님의 낙원에 이렇게 들어가는 주님의 동반자 1호 열매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죄악으로 살았던 그 인간이 그 십자가 예수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단번에 이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 한쪽 편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죠? 행악자. 똑같은 행악자인데 이 행악자는 영원한 고통과 비극이 있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이 둘을 갈랐을까요? 한 사람은 낙원에 갔다가 반대로 이 사람은 지옥에 간 거예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을 갈랐을까요? 여러분 과거에 이 둘이 어떤 죄를 더 지었냐 덜 지었냐?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가 더 착하게 살았냐? 아니었습니다. 뭐가 이 둘을 갈랐어요? 한 사람은 낙원, 한 사람은 지옥. 지은 죄도 아니고 착하게 살은 것도 아니고 그럼 뭐가 이 사람을 갈랐느냐? 전적으로 십자가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은혜. 십자가.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러니까 이 죽음 직전에 믿었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있다면 결국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하나의 파노라마, 이 구원 계획에 대한 엄청난 설명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왜 3명이었을까요? 왜 3명이었냐고. 그것도 자리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어요. 한쪽에는 낙원, 한쪽에는 지옥. 왜 이런 설정이? 아니 그때 흉악범으로 그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갈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예수님 혼자일 수도 있고 예수님하고 낙원에 갈 사람일 수도 있고 예수님하고 또 지옥 갈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5명, 6명, 7명, 8명 수많은 제수들이 함께 달릴 수도 있는 수많은 그 경우일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성경은 거기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낙원과 지옥 이 3사람이 달렸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뭐냐? 설정이에요, 설정.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구원 계획에 대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그 십자가 위에 좌우편에 있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디자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걸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 모든 이 궁극적인 인간은 결국은 예수를 거부하여 영원한 영벌 속에 빠져있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부류. 그 한 부류.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품에 안길 천국에 들어가는 부류. 이 세상의 인류에는 딱 이 두 종류뿐이다. 그 기준이 뭐라고? 오직 십자가다. 이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믿었던 사람은 낙원에 가고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마지막까지 믿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자가 끝까지 주님을 거부한 인생은 지옥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그림이었다. 하나님의 설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까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제가 여러분 제 방에 한 1대1로 불러놓고 다시 묻습니다. 오늘 밤에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 봐야 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반드시 우리는 죽음 직전에 이 두려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또 오늘 또 내일 미루지 마세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복된 자예요. 지금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자꾸 미루고 나중에 믿어요. 기회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잊어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는 길, 더군다나 지금은 더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는 것이 마치 이 세상 조롱거리가 되는 이 시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일지라도 여러분 이 길이 참 생명의 길이라고 믿어진다면, 이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이게 믿어진다면 혼자라도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도 지금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이 그림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다. 근데 이 그림을 보고 오늘 깨달았어요. 아, 내가 다시 내 인생은 터닝 포인트다. 오늘부터 내가 다시 살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겠다. 이 사람은 천국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저 자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다 천국 백성으로 초대되었어요. 우리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난 날을 꿈꿀 수 있는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준비되는 우리 양산 호산학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